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의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은 7년이 넘는 성전 공사를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서 그가 어떠한 자세로 성전을 건축하였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다윗 왕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왕국에 평화가 왔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그 뜻을 선지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뜻을 좋게 여겨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절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5절 6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을 곳을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처럼 성전을 건축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품었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능력과 또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계획과 열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성전 건축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결격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 다윗에게는 무척 서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아니어도 그의 아들에 의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준비되었고 성전의 모든 설계도가 이미 준비되었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는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이 멈추는 순종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의 소원이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도 대충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일러준 설계도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셋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4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와 기술자와 일꾼들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이 넘는 공사 기간에 목재와 기술자 또 일꾼을 두로왕 히람에게서 공급해오고 해외에서 들여온 거죠. 백성 중에서 3만 명의 일꾼과 7만 명의 운반자 그리고 8만 명의 돌을 뜨는 일꾼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감독자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보여주신 설계도와 그 모양과 그리고 그 재료를 따라 그대로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마디쯤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이 표현을 본문에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나서 자칫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누구의 이름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의 바른 자세,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샘물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샘물 플래싱, 샘물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전수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또 경제의 회복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이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